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0장짜리죠? 그렇죠? 네, 30장 1절에서 6절까지부터 6절까지 영은 자매입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서 태의 열매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종 빌라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며 그녀가 그에게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아내로 주었더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도 들으시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지금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죠. 전 시간에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쭉 단과 납달리, 갓, 아세, 이사가, 스불론, 그다음 요셉, 베냐민이 지금 계속적으로 등장을 할 것입니다. 천계는 천사들이 사는 세계가 천계죠. 천계는 천사들이 사는 곳이 천계입니다. 천사는 사람이 지금 피조물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육이 더 이상 영에 수종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육이 이제 다 늙었어요. 다 늙어가지고 더 이상 영으로 수종을 들 수 없는, 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육은 버리죠. 태양으로 가죠. 자연계로부터 온 육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죠. 우리 영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우리 영은 저 세계에 가게 되는데, 저 세계에 간, 영계에 간 그 영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영인 그러는 거예요. 영인. 육이 분리되어져 영계로 간 그 영을 가리켜서 영인, 영적인 사람 그러는 거예요. 영인 그러는 것입니다. 그 영인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 몸과 같이 있었죠. 같이 결합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가 배웠어요. 의지라고 하는 것과 이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지는 사랑을 담는 것, 주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있었고, 이해는 진리를,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 두 개를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이에요. 우리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이해의 측면을 가리켜서 의식적인 세계다, 의지 측면을 가리켜서 무의식적인 세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의지의 세계와 이해의 세계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그거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면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나중에 주님께서 만약에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허락을 해주시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네.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영인이 되게 되는데, 그 영인이 된 사람은 그냥 영계에 머물러 있나요? 그냥 영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영인이 그 된 사람은 천적인 천계, 소위 말하면 천사적인 천계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지옥의 세계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천계, 천사적인 세계라고 이끄는 천계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영인이 잠시 머물렀다가 어떤 사람은 지옥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적인 세계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인내의 선 안에 사는 사람들은 천사적인 세계에 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세계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심판 그랬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세계와 천사적 세계, 또는 천사적 세계와 지옥의 세계는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적인 세계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냐 그랬더니, 야, 그 천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모양,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똑같이 생겼어야 날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되 주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 본연의 뜻으로는 영인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천계에 가는 사람을 의지와 이해라고 하는 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천사적 천계에 간 영인을 보니까 의지라는 측면에서는 주님을 담고 있었고,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담고 있었고,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진리를 담고 있었는데 그 두 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주님의 진리를 가리켜서 모양과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천계는 보니까 그럼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모양과 형상으로 생겼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아니,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영 또한 육체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본이기 때문에, 외형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주물에다가 센물을 붓게 되면 주물 모양의 똑같은 형상이 생기겠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영이라는 것도 육이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 또한 육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 내 모양과 형상대로 너희를 창조했단 말이야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스베드부리 사도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 했더니 거대 인간이다 그랬어요. 천계는 다르게 생긴 것이 아니라, 천사적 천계는 다르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예?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 자신을 갖다 거대 인간이다, 이렇게 그랜드맨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사람을 봤더니 그랬더니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는 거예요. 인간의 감관적인 동물들이죠. 인간은 감관적인 동물이에요. 감관적인 동물이다라는 것은 오관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 의식되지 않는 것들은 어느 것도 믿음에 와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력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력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모양이다 그러고 사람을 비유해서 천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사람에 비유해서 지금 성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동안에 서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적 천계로 일컫는 천사들이 가는 세계는 인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적 천계를 가는데, 왜 인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적 천계를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설명을 하기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도 많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온 율법은 십계명을,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모세 오경을,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 율법이에요. 율법. 성경 말씀이 신령 진리로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성경 말씀 전체가 그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 율법으로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에요, 자신.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성경 말씀이 계셨다니까 최초부터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이 꼭 주님 자신이라니까. 주님 자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의 선이 뭐냐 그랬더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다 이렇게 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서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또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려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인애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 자신이 천계라고 그랬고 천계 그 자체가 성경 말씀이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서 가리키는 것은 인애의 선 위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계는 누가 갈 수 있어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영적으로 보면 인애의 선에 속한 사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이 천계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천계가 사람 모양으로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는 천계는 머리가 있다니까, 머리가. 그리고 몸통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리도 있어요, 다리도. 천계가 그렇게 생겼어요. 몸통도 있고.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저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랬더니 몸통, 머리에 해당되는 것을 가리켜서 삼층천, 천적인 삼층천의 천계를 가리켜서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적인 천계를 가리켜서 영적인 2층 천계를 가리켜서 몸통이다 그러는 거예요. 몸통이다. 그리고 영적인 자연적 천계를 1층 천계를 가리켜서 다리에 해당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리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거는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어요, 그게. 머리가 있으니까 몸통과 결합되어 있고, 몸통이 있으니까 다리와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어디에 무엇으로부터 서 있어요? 다리로부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통이, 삶이라는 우리 몸통이 다리로부터 그것이 지탱되어지고 유지되는 것처럼 자연적 1층 천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지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라고 하는
1층 천계로부터 온전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천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잘 아시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인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해당하는 3층 천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랑의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선 안에 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다른 말로 천적인 천사로서, 천사는 천사인데 천적인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생명으로부터 잘 알고 있는 지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 설명했던 그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끝도 갓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금 드린 말을 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가르쳤던 내용들인데. 그런데 영적인 천사들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들,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알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총명 가운데 있다. 영적인 선 가운데 있다.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이루어지고 그 선으로부터 진리를 보게 되는데, 그 진리를 보는 그것을 총명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총명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연적 등차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냥 지식 가운데 머물러요. 지식 자체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자연적 등차에 놓여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천적, 영적인, 자연적인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문자적인 뜻, 자연적인 뜻은 영적인, 자연적인 등차, 곧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서로 대응하니까, 관계 일치하니까. 그리고 영적인 뜻들은 2층 천계에 해당되는 영적인 천사들의 가르침에 대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본질로 담고 있는 천적인 뜻들은 천적인 천사들의 가르침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은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다 어디에서 종결돼요? 다리에서 종결된다는 말씀에서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 문자적인 뜻 그 자체는 신령 자연적 진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달에 해당되는 거예요. 달에. 그러니까는 말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나는 영적인 것도 믿으니까 자연적인 것도 안 믿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천계에 가려면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잘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의 선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지옥의 속성 그대로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의 영 상태로, 유전 악에 속한 악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그 지옥의 영이라고 하는 악마,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은 다 자의 속성, 자에서 비롯된 거짓되고 악한 속성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태고적에 만들어 놓았던 질서에 반하는, 질서에 일치하지 않은 자의 속성, 자애의 속성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져 있는 질서 상태, 뒤바뀌어져 있는 소위 말하면 질서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에 놓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은 다 배척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명예를 얻는 것이 세상 행복이라고 그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이상의 어떤 행복이나 기쁨은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쾌락이 가장 큰 기쁨으로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철저하게 다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지옥으로부터 비롯됐단 말이에요. 지옥으로부터. 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그러한 애욕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영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의 영들과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날아가는 것은 천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지옥에 속한 사람은 지옥의 속성을 그대로 담는 그릇으로 이 땅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기쁨이 행복입니다라고 말할 때 저 세상에 이미 그와 같은 영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그 가운데 태어난 그 어떤 사람이 저 내면의 어떤 세계를 자기도 알지만 저 내면의 세계를 우러르고자 하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무엇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부터. 지식이 먼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 믿음이 생겼어요. 소위 말하면 내면을 우러르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내면을 우러르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천계에 속한 것들, 아까 말했던 인애의 선 또는 사랑의 선, 그것들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갖고자 하는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내면에 속한, 내면을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자, 그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울 때 누구라 그랬어요? 루벤. 그 자를 가리켜서 누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내면을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자는 가르침이 계속적인 상태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부터. 생각 속에서 저 내면을 우러렀는데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으로부터 예견하신 것으로부터 섭리하신 것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 내면을 우러르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를 가르쳐 누구라 그랬어요? 시몬 그랬다. 마음으로부터 저 내면의 세계를, 저 천계의 세계를 우러르기 시작하니까, 천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우러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되겠죠. 어떤 사랑이? 천계의 속성에 어울리는, 천계의 속성과 결합될 수 있는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겠죠. 그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레이다 그랬어요. 인애를 가리키는 레이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그 사랑이 싹텄죠. 마음에서 그 사랑이 싹튼 것은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야 안 돼요.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건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랑의 모습,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드러낸 것을 가르쳐 누구라 그랬어요? 유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는 것, 인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어서 아까 우리 몸이 다리로부터 바로 서 있는 것처럼 완전한 천계를 이루게 되겠죠. 그렇죠? 영적으로 이루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적인 왕국이다. 천적인, 천계적인 나라다. 그래서 유다를 천적인 왕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천적인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초기에 그 모습을 드러낸 그 사람은 점진적인 제고에 의해서 온전한 상태까지 나아가겠죠. 그래서 천적인 천계를 가리켜서 유다다. 천적인 천계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유다다. 그것을 다른 말로 찬송한다, 찬양한다, 감사하다, 송축한다. 다 그 뜻입니다. 삶에 속한다. 삶에 속한다. 그 자가 천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천계에 간 그 천사들은 수도 없는 그들의 궤도에 일치하겠죠. 자, 예를 들면 아까 천적인 천사들은 머리에 해당되는 천적인 천계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천사들은 영적인 천계 몸통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 천계들은 각가지 우리 몸이 각가지 장기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듯이 천계 또한 수도 없는 사회로 이루어졌다. 그 등차에 일치한 사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엇에 일치한? 선에 일치한. 자, 선에 일치한다는 것은 심장을 구성하는 세포하고 폐장을 구성하는 세포가 다르다니까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과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다르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 돕고 산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심장은 폐장을 돕고 있고 폐장은 심장을 돕고 있고 간장도 간장 외의 다른 장기들을 돕고 있고 다른 장기들 또한 또 다른 장기들을 도와서 그들이 건강하고 튼튼할 때 돕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육체라고 하는 우리 몸이 건강한 삶,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듯이 천계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웃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자기 탐욕으로부터 사는 자가 없어요. 그것은 암덩어리. 예를 들면 심장이 나만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다 기름기를 저장을 한다면 그 심장은 얼마 못 가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비대해져 가지고. 요즘 성인병이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천계에는 수도 없는 사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천계를 비유해서 야, 너희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그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라고 앞에 설명하고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다. 그래서 율법과 성자의 강령이란다.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의 세계를 우러르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단다.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시인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뭐냐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건 내아의 속성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다 지옥적인 속성이에요. 그 가운데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내적 진리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 어떻게 인내의 선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거,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내의 선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해요. 이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되려나 모르겠어요. 12지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또 중간에 틈을 내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자, 라헬은 내적 진리라고 했죠. 내적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라헬 그랬어요. 라헬은 라헬 다연적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리키는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때 야곱이 누구였어요? 야곱.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죠. 자연적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던 야곱은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라헬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배웠었죠. 근데 여기서 그때의 야곱과 여기서 야곱 표정하는 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야곱은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예요. 지극히 외적인 상태에 머물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적인 의미가 달라요. 지금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이 내적 진리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을 어떻게 됐다고요? 말미암는 것들에 대해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야 아직은. 그러니까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 시인되고 고백되지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마음으로부터는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니까 아직은. 이해가 되시죠?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자, 야곱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내적 진리로부터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말했다는 말이 아마르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근데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에 관하여 생각을 했는데 앞에 보니까는 언니를 시기하면서 그랬다 이랬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언니라는 단어는 아호트, 다른 데서는 누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됐어요. 자매, 뭐 이런 말로. 여자들 간에는 자매 그러죠. 자매 이런 말로 설명이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아를 일컫는 자연적 진리로부터 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기는 미워하고 증오하다 이런 말의 뜻이 아니라 부러워하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카나 이런 뜻이에요. 카나.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이 내적 진리로부터 결합되어져 시인되어져 삶으로부터 그거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시기하였다. 그렇잖아요. 나도 그걸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것이 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아주 부자 돈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시기한단 말이에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그러죠. 같은 말로 이해하죠. 나는 그거 갖고 싶은데 자기가 못 가지니까 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갖고자 하는 애정을 뜻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무엇과 결합이 돼서 아래 이제 설명돼서 나오겠지만, 예? 그러니까 시인되기, 삶으로부터 그것이 시인되기를 간절히 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일어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또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죠? 자,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자, 야곱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그렇죠?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근데 뭐를 생각했냐 그랬더니 라헬에게 화를 내며 생각했다 그랬어요. 화를 내며. 이 화는 분노 이런 뜻인데 지옥으로부터 비롯된 분노, 분냄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존심에 관계되는 아주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어떤 열망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시기한다는 말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프란 단어를 쓰는데 호흡하는 곳, 코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 단어예요. 코, 지각 이런 뜻을 느끼는 단어인데 열망에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내며라고 하는 단어, 소위 말하면 화를 내며라고 할 때 이 내며라는 단어가 하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타다, 열을 내다, 빛나다, 불이 붙다 라고 하는 열망에 속한 거예요. 열망에 속한. 그러니까 내적 진리에 속한 것들이 드러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를 보면 전부 다 바부 접속사의 3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전부 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동사로서 3인칭 단수로 써있다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좀 더 깊은 아주 최고의 뜻으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게서 태의 열매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태의 열매라고 일컫는 태는 배를 갖는 배텐이라고 하는 비어있다라는 말의 뜻에서 나온 우리 배, 복부, 몸통을 가리킨다. 몸통, 배.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열매라는 것은 곧 페리를 걷는 열매를 맺다, 결실을 맺다라고 하는 인의 선을 뜻한다. 알아서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선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천계에 속한 자들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서두에. 그 영적인 선과 똑같은 거예요. 인의 선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인의 선을 내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대리자나라고 할 때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것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 누구로만 말미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꺼는 신령 진리로만 말미암다는 거지. 성경 말씀으로만 말미암다는 말씀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낭독해 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성경 말씀이 신령 율법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그랬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앞에서는 주께서라는 말이 주어로 등장을 했어요. 그는 여호와를 일컫는 신령 선이라고 하는 천적인 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장에서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은 주께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는 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 대해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지 인간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는 어떠한 생명도 잉태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내게서 태 열매를 못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냐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오직 생명은 주님으로만 말미암지 어떻게 겉사람으로부터 그것이 겉사람에 속한 속성으로부터 영적인 천적인 그런 천계에 속한 생명들을 다 알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좀 더 넓게 어떻게 부처가 가르친 것으로부터 중생할 수 있느냐? 그거 불가능하다. 어떻게 노자, 왜 그들은 다 자연적인 등차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노자가 가르친 것으로 중생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으로 중생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율법과 신령 진리로만 그것이 가능하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3절에 보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내적 진리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내 종 비라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내 종 비라를 보고, 비라가 누구였어요? 종 비라라는 것은 나엘의 수종드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라 그랬죠. 궁극적인 것들 안에.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또는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죠. 그것들의 성품이 곧 비라라는 말로 지금 설명돼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대 곧 어디로 말미암은 것들이었어요? 나엘로 이끄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다른 말씀드리면 삶이라는 측면에서 시인되고 고백되어져야 될 수단들이죠. 그렇죠? 기억자 안에 머무르는 수단들이에요. 왜? 그것들이 야곱으로 일컫는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과 결합되어야 될 수단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시인되고 고백되어져야 될 수단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라고 하는 상태에 속한 사람들과 결합되어져야 될 수단들이다 하는 것을 잘 아시죠. 수단들이다. 기억자 안에 머물러 있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가요? 잘 되시라고 봅니다. 그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수단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들어가라. 그러야 하면 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낳아주리라.
여기서 아이를 낳아주다라는 얄라드, 아이야 낳아준다는 말이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30장 1장 1절에도 자식을 낳아준다라고 말할 때 자식이란 단어, 낳아준다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에 하나, 태어나다라고 하는 얄라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아이를 낳아주리라. 그러니까 무릎 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릎은 베레크라고 하는, 바라크라는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바라크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란 단어의 근원을 일컫는다 그랬잖아요. 복종하다, 순종하다, 낙타가 무릎을 꿇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것이 베레크란 단어, 여기서 지금 설명한 무릎이란 단어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라는 말씀 뜻이에요.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그녀가 무릎 위에, 그녀가 내 무릎 위에 낳아준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수단에 속한 것과 결합되는 것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삶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뭐예요? 아이를 낳아주리라. 낳아주리라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준다라는 말씀이 알이라고 하는 먼것 위에, 뭐 높은 곳 위에 이런 뜻이에요. 줄이라는 건 알, 먼것 위에, 먼것 위로, 높음, 지존 이런 단어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 어디에? 겉사람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 생명에 속한 것들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진리로 여기지는 생명에 속한 것들이 태어나는데 그 말의 앞에서 다이라는 말로 설명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측면에서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라엘로 일컫는 영적인 것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서 또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도 그녀로 인하여 자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 결합돼, 다시 말씀드리면 삶으로부터 시인되어지고 긍정되어지고 또는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것들로부터 뭘 얻는다고요? 자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자식을 얻는다는 단어, 떨어져 있는 단어가 한 단어야, 한 단어.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이야. 집을 짓는다, 세운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무슨 뜻이야? 집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 그러니까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뜻이죠. 명확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사랑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아시죠? 꽃이 인해의 선이에요. 인해의 선. 제가 전자에 설명했던 천사적인 청결을 일컫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절 보니까 그녀가 그에게 자기 몸종 비라를 아내로 주었더니 시인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시인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누구가? 몸종 비라로 일컫는 내적 진리에 수종되는, 내적 진리에 구성되어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삶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됐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합해서?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합이 돼서.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어디까지?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그것들이 결과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비라가 임신하여, 자, 임신했다는 것은 어떤 생명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나 잉태를 했다는 말씀이 뜻이죠. 지금 임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라흐라는 거예요. 하라흐. 생명, 천개의 생명에 관한 어떤 것들을 잉태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것들이 잉태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생명을 우러를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처음으로 막 생겼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임신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속한 어떤 것들이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진리들이 시hin됐는데, 그렇죠? 삶이라는 측면에서 내적 진리들이 시hin이 됐는데 라는 말씀이 뜻이죠. 그러니까 시hin되고 고백되어졌는데, 그건 시hin되어지고 긍정되어졌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설명하기를, 라헬이 말하기를,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쵸? 내적 진리로부터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인과 겉사람이라는 측면에, 또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졌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기를, 그 진리에 관해서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공평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공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령 공평, 전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근데 공평은 그 본질로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죠. 주님 사랑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 들으시고라고 하는 말씀,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사랑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들으셨다는 건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죠. 엄마가 자식이 뭐라고 말을 하니까 엄마가 그걸 들었어 라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뭐를 베풀고자 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 공평이라고 하는 이 공평이라는, 공정, 공평 이런 단어는 근본적으로 사랑 그 자체 위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한다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들으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선이라는 측면, 신령 선이라는 측면에서, 공평은 판단이라는 단어는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에 속한 거룩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꽃이 곧 인의 선 위에는 생명의 선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한다,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최고의 뜻으로는 주님의 신령 자비와 신령 공평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고, 영적인 뜻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거룩한 것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겉뜻으로 보면은 생명에 속한 선에 관한 이상 이하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전혀 그런 말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들으시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아들을 주셨도다 라는 말씀의 뜻은 시인되어졌다, 고백되어졌다, 긍정되어졌다 이 뜻이죠. 무엇이? 아들로 일컫는 진리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삶이라는 측면에서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누구라 그랬어요? 단이라 했더라.
단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극히 지금 삶이라는 측면에서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은 여기서는 지금 그 성품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곳곳에서는 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단순히 지식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속성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그것들이 합리적, 소위 말하면 합리적 이성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러르지 아니한? 선을 우러르지 아니한, 저 내면을 우러르지 아니한 단순히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시인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수도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삶으로부터 시인되는 사람을 지금 설명했었죠, 지금. 근데 성경 곳곳에서는 그런 말로 설명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볼게요. 49장 16절 18절 볼게요.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49장 16, 18절 볼게요. 16절 보니까 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지금. 네.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복합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아론 가슴팍에 있는 12보석, 계시록에 등장하는 세루살렘 성전, 세루살렘 담벼락에 있는 성벽에 있는 12대문, 12대문에 붙어있는 12보석, 전부 다 교회에 속한 복합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비유로 설명드렸던 천개는 한 사람 몸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간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신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갖가지 장기를 췌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 부분에 이루고 갖가지 장기들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12지파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12지파는 그러니까는 인의 선 안에 있는, 다른 말로 복합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같은 말이에요. 인의 선 안에 있다. 다만 계도라는 측면에서 등치만 다를 뿐이에요. 등치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몸통을 형성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형성하고 있고 각가지 그 계도만 다를 뿐이란 말입니다. 그 복합체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아요? 우리 몸 세포 세볼 수 있어요? 세볼 수 없어요? 세볼 수 없잖아요. 우리 세포가 어떻게 하나 둘 세볼 수 있겠어요? 사람 이해력에 와 닿지 않도록 많단 말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사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12라는 숫자가 144만, 144다. 14만 4천이다. 12,000이다. 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14만 4천명만 어떻게 우리 몸을 세포가 우리 14만 4천밖에 없어요? 우리 세포가 14만 4천 개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래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렇게 설명된 것입니다. 그 12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호명되어지는 것들이 각각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 지금 29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순서가 그래요. 그 한 사람의 중생의 상태를 그대로 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상태에 이르느냐, 천적이고 영적인 교회를 이루느냐 하는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46장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을 불러내리는 과정이 있어요. 애굽 땅으로 불러내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는 읊어지는 이름이 달라요. 순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거기를 보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유다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 그 다음에 나와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갓과 아셀, 요셉, 베냐민, 단과 납달리가 제일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가 달라요. 그건 뭐냐면 그 상태에 속한 한 사람을 표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영적인 사람, 그때 우리가 그때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표징하는지. 또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순서는 또 달라요. 거기에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자체로서의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속한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과정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등장하는 이름이 또 달라요. 거기서는 시몬, 이사가는 거명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보면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한 사람이 중생하기 직전을 지금 표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바톤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상태에 놓여있는 어떤 한 사람, 복합체 안에 있는 청계적인 소아람을 지금 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을 치면서 행군을 할 때,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때 지명되는 이름들은 또 달라요. 동쪽에 있던 사람들, 남쪽에 있던 사람 지파들, 서쪽, 북쪽에 있는 이름들이 다 다르게 읊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그냥 시험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지금 표정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은 루벤, 시몬, 갓,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그냥 읊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아주 질서정연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중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서정연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각가지의 영의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다 말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소위 말하면 이마에 인을 받은 지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 그 순서는 또 달라요. 그때는 단이 빠졌단 말이에요. 단이. 자, 거기는 계시록에 보면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설명되고 단지파가 거기서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파. 계시록에는 왜 단지파가 빠졌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지식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한 자들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아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처음 것들이죠. 왜? 반드시 시인되고 고백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곧 믿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삶과 결합되지 아니하고 지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교회 이룰 수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의 고유 속성인 자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추론을 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말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보면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몇 절에? 49장.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6절. 자, 16절 보면 다는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니 맞죠? 네. 자, 교회를 이루는 판단을 하는 옳은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진리를 시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교회를 이루는 처음 것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하는 심판하리니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런데 그 이하에 설명돼서 나오는 말을 봤더니 다는 길가에 뱀이 되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처음으로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야 될 것이 맞기는 하나 판단하긴 하나 길가에 뱀이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추로로부터 뱀은 인간 고유 감관에 속한 추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뭐 어디에? 길가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추론. 왜? 그 자가 삶과 결합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시인하는 것들이 추론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추론하게 되고 그래서 길가에 독사가 된다는 것은 소멸시키는 독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소멸시키는 악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말의 뒷굽을 물어서라는 것은 가장 말은 뭐예요? 말은 총명. 성경에서 총명을 가리켜. 근데 말 발굽은 뭐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게 말 발부굽이죠. 감관에 속한 총명, 아주 저급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주 저급한 총명, 감관으로부터 말미암는 아주 저급한 총명, 곧 추론이죠.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누구를 떨어뜨린다고요? 보니까 말 발굴 물어서 말 탄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뜨린다. 교회에 속한 총명에 관한 것들을 떨어뜨린다.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야. 왜?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단이라고 일컫는 삶으로부터 시인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삶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신명기 33장 22절 볼게요. 신명기 33장 22절.
단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단은 사자의 새끼니 그가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사자는 뭐예요? 사자가 뭐예요?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그렇죠. 모든 것들을 휘어잡는 광야의 왕이죠. 광야의 왕. 좋은 뜻으로 보면 진리를 가리킨다. 교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아죠. 진리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자 새끼라 그랬어요. 새끼들은 뭐예요? 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교회에 속한 첫 번째로 시인되고 고백되어야 될 것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사자 새끼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처음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그것이 마지막에 오겠죠. 그렇죠? 근데 교회를 이루어갈 중생의 초기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것이 먼저 시인돼요. 첫 번째로 먼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그것이 마지막에 오이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처음으로 오는 것이 분명히 맞다. 그러니까 시인되고 고백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바산은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그 말씀의 뜻이야. 요단강 동북쪽 위치를 설명드리면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작은 고을입니다. 고을. 바산이니까 산을 가리킨 말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에레미야서 4장 14절 볼게요. 에레미야서 4장 14절. 에레미야서 4장 14, 15절 볼게요. 예레미야 4장 14절 보니까 오 예루살렘아 악으로부터 내 마음을 씻으라.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라는 것은 아까 2층 천에 해당되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아 악으로부터 내 마음을 씻어라라는 건 지옥의 속성들이 물러나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아에서 비롯된 모든 악들이 제거돼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뒤에 그래서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헛된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왜 지옥의 속성들 안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지금 한탄하시는 것이죠. 14절 보니까 이는 단으로부터 한 음성이 선포되며 그러니까 달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라는 것이 처음으로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단으로부터 한 음성이 선포되며 에브라임 산으로부터 악이 공표되라. 시인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에브라임은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총명을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총명을 가리킨다. 악이 공표된다는 것은 그 총명으로부터 악들이 드러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총명 안에 있는 자들만 어떤 것이 악이고 거짓인지 그리고 선이고 진리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브라임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설명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새로운 의지와 이해를 뜻하는 총명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총명의 영역 안에 새로운 의지와라는 것과 새로운 이해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것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싸우는 거예요. 또 볼게요. 8장 15, 17절 볼게요. 같은 책 8장 15, 17 한번 볼게요. 15, 17.
우리가 화평을 바라나 좋은 것은 오지 않고 건강한 때를 바라나 보라 고난이다. 이것도 지금 교회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게 잘 알 수 있겠죠? 그냥 반대로 설명, 여기 보면 화평도 오지 않고 건강한 때도 지금 바란다는 건데 오지 않는다고 이 설명을 하는 것은 교회가 지금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들은 명확히 안단 말입니다. 그의 말들이 씩씩거림으로 단으로부터 들리고 반대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네? 말은 총명을 가리키는데 씩씩거리고 단으로부터 들리는데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닌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단이라고 일컫는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말미암는 추론을 드러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추론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지금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 그들이 말하는 것을 교회에 속한 것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교회에 속한 것들이라고 전혀 시인하지 있지 않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의 준마들의 울음소리에 온 땅에 떠든, 여기서 준마라는 것은 힘센 이런 뜻, 힘센. 그것들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것들이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울음소리가 온 땅에 떠든다는 것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했다. 장악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쉽게 설명을 하면. 그들이 와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삼켜버렸다. 여기서 그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에 속한 진리, 또 그것들 파생되어진 교리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삼켜버렸다.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 만들어버렸다. 또 볼게. 아모스 한번 볼게. 아모스서 8장. 아모스서 8장. 13, 14절 볼게. 13, 14절. 13, 14절.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니. 여기서 그 날은 교회의 종말을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종말을 때. 교회의 종말 때라는 건 주님의 강림을 표징하기도 하죠. 왜? 교회의 종말이 와야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은 교회의 종말 때를 가리킨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교회의 종말이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 안에 인의 선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온전히 악과 거짓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의 상태,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때는, 지금 그 시기가 지금 그때죠. 그때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 여기 아름다운 처녀, 청년이라는 것은 처녀는 선에 대한 애정을, 청년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한다는 것은 먹고 싶으나 그것을 알고자 하나 알지 못하고 기진하여 있다.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인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먹지를 못하니까. 알고 싶어도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것들이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없단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 사마리아 죄라는 것은 추론을 가리켜요. 추론.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이 사마리아가 영적인 교회의 수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그래요. 사마리아. 이해가 되시죠? 그 죄로 맹세하고 말하고 그것이 곧 죄예요. 왜?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집니다. 오 다니여 내 신이 살았도다. 이것도 반대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그 어느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교회에 속한 것들로 시인하고 긍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 신이 살았도다. 여기서 신은 엘로힘이라고 일컫는 신령, 좋은 뜻으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데
반대의 뜻은 그들이 믿는 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부터 멀리 들어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신령 진리라고 그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았던 신이라고 진리라고 그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신이라는 말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를 보면 하며 부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여기 부엘세바는 교리를 뜻한다고 그랬죠. 거룩한 우물이라고 일컫는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살아있도다라는 건데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었던 것이 곧 교리이고 생명이다라고 그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요즘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 결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지 못하다. 절대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인의 선을 이룰 수가 없다. 천계를 이룰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 왜? 지옥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의 뜻은 삶으로부터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것을 가리키는 생명에 관하면서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지 않게 되면 그 시인과 고백이라는 것은 지시간에 머무르게 되고 지시간에 머물러 있는 그것은 곧 인간의 고유 속성과 결합을 해 돼서 갖가지 교회에 속한 것들을 시인이라는 것이 곧 추론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것들을 끌어내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단에 속한 자들은 계시록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지리적으로 봐도 단은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단 말이에요. 욥바가 그 가운데 욥바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그 동네 그 근처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왜? 교회를 이루려면 그 상태를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블레셋 땅과 붙어 있어요. 블레셋 땅.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지도를 보면 블레셋 땅과 붙어 있는 동네가 단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과 붙어 있다니까요. 그들을 피해서 일부가 쫙 북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자들이 아까 우리가 바산이라고 일컫는 그 동네에 가까운 근처에 있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갔던 다메섹 도상도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건 천계의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아시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왜? 단은 경계에 있기 때문에 남쪽 경계, 북쪽 경계에 있다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부터 시인되어지느냐 지식으로부터 시인되어지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냐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는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말하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천계와 지옥이 경계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들은 생명의 상태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변방에 그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가나안 땅은 천계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는 12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합체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인의 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시인되고 고백되지만 반드시 삶과 결합되어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삶과 결합되어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래 납달리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다음 시간에 공부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배울 때 공부하고 그냥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깊게 묵상하세요. 내 모습이 어떤가? 내가 정말 삶으로부터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 입술이 혹시 경건망동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는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미 이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직 나를 우러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세상을 우러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우러는 자 되게 하사 어렵지만은 중생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